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이 마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새해 첫 말씀 사경회를 갖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온욕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정한 시기에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늘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강팍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저희가 가장 어려운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때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총주제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든 그로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벌써 2022년 신년 사경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침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침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관심 있고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나는 우리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이 명제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50이 넘은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이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평범하게 들으면 기여길 수밖에 없는 말이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과 똑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여러분, 침례 베풀고 침례 받는 것이 이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에 이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침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증표가 된다고 분명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물론 침례를 받으셨지요. 물속에 온몸이 잠기도록 물침례를 다 받으셨지요. 그것은 나도 침례받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침례받은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교회가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고 증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요새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복음화되었기 때문에, 침례 받고 거듭났습니까?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 예 대답하는 확률이 아주 퍼센테이지가 많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이 장사된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해서 장사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침례 받았다고 하는 말을 쉽게 대답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정말 죽었는가? 내가 정말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었는가? 그리고 죽은 사람이 완전히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거듭났는가? 중생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침례받고 오랫동안까지 내가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자문할 때, 또 다른 분들이 질문할 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지만은,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연구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고 장사 지내고 같이 장사 지냈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성령으로도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침례는 말하자면 겉으로 증명할 수가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좀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렇게 침례를 받았으면 그런 느낌이 확신이 증명할 것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지적 동의, 응? 사상적인 동의, 사색의 동의, 이성적인 동의 이거 아닙니까? 내가 비록 감각적으로는 거듭났는지 새 사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응? 현실적으로는 애매한 그런 때도 있을지라도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았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는 거듭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이 지적인 동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 침례는 가시적이고 체험적인 예식이지만 이 침례가 함축하고 있는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됨 부활까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좀 애매하더라도 확실히 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으면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여기라고, 마음껏 여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바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이 물침례는 요한의 회개케 하는 침례, 성령의 침례에 이르는 지적이고 의지적인 선택 과정을 거쳐서 경험하는 성령의 침례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침례, 예수님의 침례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침례,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침례는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응? 성령의 침례는 바로 예수의 침례인데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 되는 신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성령의 오심은, 성령 받음은 그전에는 없던 경험입니다. 구약성경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떤 선지자, 종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은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 시대가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불꽃 같은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고 무슨 방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방언. 응? 예.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방언하는 말씀을 보면은 방언은 오늘날 일반 기독교계에서 성령 받은 증거라고 주장하고 하고 있는 이런 방언과는 다릅니다. 다른 나라 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초대교회 성령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불꽃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또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불황무식한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발성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 다른 나라 말. 그래서 거기 보니까 12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2지방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런 외국어를 전혀 공부하지도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니까 각 나라 사람이 예수의 복음 전하는 사도들의 전도를 어느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적 기사로 성령께서 꼭 나타나실 필요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세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방언을, 외국어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너 술 취했다 사람들이, 저 불황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말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거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그분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보내시겠다고 하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찔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찌할꼬 그랬을 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처럼 받는다. 그렇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사도들이 저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성경학자가 교사가 성경 진리를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인데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도시대도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고 이 지적으로 머리로 이론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거기 한 15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 나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가?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하는 문제를 엄숙하게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자면 예배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진리를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받으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어느 경우에 칩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무슨 각서를 쓰거나 그럴 때 내가 친히 이 글을 썼고 이 글은 내가 분명히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고 소명하는 것이 인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런 믿음의 증거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은 그냥 물 침례에 그치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케 하는 요한의 침례. 아하, 내가 배워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옳구나. 그리고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 결심서 쓰고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냥 깊은 영적인 거듭나무 경험도 없이 침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동시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인쳐주셨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영적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그런 영적인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침례가 어떤 경우는 물 침례를 받기 전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침례를 받은과 동시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훗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그리고 드디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인침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우리 속에서 마르지 않느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무서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령 받는 경험, 성령 침례 받는 경험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는가 하는 것은 물침례를 받기 전에든지 물침례를 받는 중간이든지 물침례를 받은 후에든지 간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배경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도 사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승리의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니?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권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예수께서 자리를 자정하시고 이런 권세를 내게 받았으니, 그 기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야 성령이 보내신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지,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 그랬지만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이 주라고 하는 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마음에는 내가 왕이면서 내가 주인이면서 아직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실 때, 참으로 주님이 되실 때, 왕이 되실 때, 임금이 되실 때, 영광을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이 기독교 시대, 성령 시대에 사는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마음속에 성령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임금으로 모시고, 진짜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예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두 번째 날 밤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강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물침례는 받았지만은, 회개의 침례는 받았지만은 마음속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한 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 같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귀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